오늘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12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오늘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당시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제 결론은 이 사사 시대의 도덕적 타락, 또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17장 내용은 짧은데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와, 어떻게 사사 시대에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6절 말씀 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 오늘 17장 6절 말씀인데, 6절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6절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사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21장 마지막 장에 25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씀이 또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19장 1절에도 보면 또 그때 왕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자꾸 왕이 없었다는 말을 할까요? 당연히 지금 왕이 없죠. 아직 왕정 시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왕정 시대가 되는데,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은 사실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나마 지역별로, 시대별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줄 때는 어땠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평안을 주시면 얼마 가다가 또 어때요? 또 그들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러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또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면 또 사단을 세우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17장부터는 이제 그 사이클이 사라지게 돼요. 일단 사사들이 안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자기 중심대로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17장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저 북쪽이죠. 거기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집안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섬기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 미가 집에 딱 갔는데 미가 집의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 사사시대의 도덕적,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이 미가의 집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버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딴 사람 돈이 아니라 어머니 돈을 훔친 겁니다. 그것도 은 1100이라고 했는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막 화가 나겠죠? 그리고는 훔쳐간 놈 아무튼 막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근데 옆에서 아들이 그걸 듣고 있더니 자기가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훔쳤는데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그 저주를 취소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3절을 보세요. 3절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훔쳐갔던 은을 엄마한테 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은도 그 아들에게 다시 줬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면서 4절 한번 더 볼까요? 4절에 뭐라고 하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신상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는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치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또 이번에는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갖다 놓고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또 어머니는 그 아들을 혼내야 되잖아요. 잘한 게 아닌데 아무리 부모여도 부모의 돈을 훔친다는 게 뭐 지갑에서 1000원, 2000원 훔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사사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도덕적 또 윤리적 또 종교적 영적으로 그 기준이 무너졌는가를 그렇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고 또 지금 이게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 신상은 만들어 놓고 집에다 갖다 놓고 이걸 이제 소위 혼합 종교라고 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 이름은 계속 말하는데 이 말 그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의 기준도 없고 그런 모습이 지금 5절 보면 더 가관입니다. 5절 볼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엄마가 이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미가가 집에 신당을 세워서 거기에 에봇이라는 거는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드라빔도 만들었다. 드라빔은 개인 수호신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 이제 우상을 만든 건데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또 만들고 그것도 자기가 만들면 안 되죠. 이건 아무나 만드는 옷이 아니고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닌데 그것도 만들고 또 개인 수호신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좀 나와요. 이러면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자기 멋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거는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규례 이런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미가라는 집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일인데 말씀처럼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미가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미가 선지자 있잖아요. 미가서. 너무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진 미가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왕이 없으니까 내 소견대로 해야지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편의에 맞게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할 때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있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의 시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얼마든지 말씀을 내 편의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또 나의 유익에 맞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준비하고 전하지만 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늘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도 있고 또 때로 어떤 말씀 우리를 이렇게 훈계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늘 그것을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사사시대보다 여러분 나은 게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분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교회 또 이 나라 민족 어떻습니까? 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막 극성입니까? 그런데 결국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막 그들이 막 그렇게 힘을 과시하는 이유가 뭐냐? 기존 교회가 바르게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니까 결국 이단들이 마치 자기들이 세상인 양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 또 있다 했죠.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 어떤 레위인이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원래 이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중간이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저 북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가 집에 갔어요. 미가 집에 갔는데 12절 보세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지금 미가 집에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개인적인 그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성소의 제사장인데 지금 미가 집에 개인 사유의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 제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원래 이 레위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여호수아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이제 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레위인은 어디로 갑니까?
각 지파에 정해진 성읍으로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이 어디 있었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48개 성읍 중에는 베들레헴이 없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레위인이 있어야 할 성읍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다가 또 거기서 또 저 에브라임 산지까지 또 갔습니다. 그럼 이 레위인이 왜 있어야 할 성읍에 안 있고 하나님이 그 정해진 성읍에서 거기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 지파의 신앙을 지도하고 이제 이런 일을 맡겼는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저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가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레위인을 제사장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올 때 헌물을 가져오고 11조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지파를 찾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그 에브라임 지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서글픈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가 이 젊은 청년 레위인을 보더니 당신 여기 왜 왔냐 하니까 내가 제사장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 잘 됐다.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먹여주고 살려줄게 했더니 그 집에 제사장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신앙과 믿음이 완전히 왜곡된 그런 모습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제사 지내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이 참 안타까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사사시대의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타락을 봅니다. 지금의 시대도 사사시대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또 예배가 왜곡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너지면 우리의 자녀가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민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늘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하오니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 또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 또 일터 자녀들 요양원 어두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